오늘의 제목은 성찬과 새 언약입니다. 여기 오늘의 성경의 주제는 시작은 6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인데 우리 주님이 성찬 예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은 성찬 예식을 지킵니다. 6월절 예식은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따로 받아서 놔두고, 그리고 그 양을 가죽을 벗기고 모든 관절을 다 잘라요. 그리고 내장은 갖다 버리고 그 고기를 불로 태워서 하늘에 드리죠. 그게 이제 번제가 그리하고 또 속죄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얼마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구석구석 문제마다 사건마다 의식 속에 꽉 들어차 있는지, 오직했으면 내장까지도 다 버리고 모든 팔다리 수족 다 가죽까지 다 벗기라. 가죽까지 벗겨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아들 너희 위하여 철저하게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줬다. 너희도 머리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도 내게 드림받으라. 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요, 여러분의 관심은요 아이밖에 없어요. 너와 자녀와 목숨을 바꿀래? 바꿔요. 안 바꾸는 부모 거의 없어요. 요즘에 가끔 이상한 부모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씌어서 그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식이 죽음의 위치에 있다면요 다 뭐든지 버립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지만 자식이 어려움이 있다면요 부모는요 과감하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의식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그리 돼 있어요.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치게 하려고. 너희도 너 자식이 있지 않냐? 나도 내 자식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6월절 예식을 폐하고 성찬 예식으로 주님이 바꾸신 거예요. 6월절 하려면요 번거롭게 한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솔직히 안 됐습니다만 저희 클래스에서 그걸 하는데 실제로 한번 해볼 사람 나오라 근데 저는 용기가 안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양이 없으니까 염소를 한 마리 갖다가 목을 따가지고 하는데요, 이 잡은 이 전도사님이요 덜덜덜덜덜 떨어요. 용기를 내서 하는데요, 양을 잡는데요 덜덜덜덜 떨어요. 양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이죠. 목을 쳐야 되는데요, 배를 갈라야 되는데요, 내장을 다 꺼내야 되는데요, 이 관절을 다 칼로 점해내야 되는데요,
가죽을 다 벗겨야 되는데요. 난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근데 몇 사람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요, 생땀을 흘려요. 비린내는 막 그냥 진동을 하죠. 죽기 전에 막 염소는 막 그냥 염소했죠. 염소. 양은 순종입니다. 염소를 잡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냥 나 죽는다 고래고래 솔리고 발버둥 치고 막 그냥 장정 4명이 붙들고 막 그냥 그 과정을 통해서요. 야, 그 잡은 사람들이요, 다시는 잊지는 못하겠다. 왜 그럴까요? 그 양이 너무 처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그냥 먹고 싶어서 양 잡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양 잡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가르고 예수의 목을 따고 예수의 팔자를 자르는 그 현장인데, 그 사람들이 막 끝나고 나니까 눈물을 펑펑 흘려요. 야,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우리는 그냥 막 벌벌 떨고 막 긴장을 하고 한다는데, 한 사람은요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왜? 그 양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잡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와서 예전에는 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양을 잡았다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실제로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양을 끌고 와서 자기가 그 손으로 잡았다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요. 죄 지켰어요? 죄 지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죄 짓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심한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되거든요. 소를 어떻게 잡아요? 생각해 봐요. 소를 잡고는 아마 기진맥진할 겁니다. 죄 지켰어요? 우리 주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너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처절하게 죽었다. 짐승도 불쌍히 여기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죽인 것이 아니냐. 죄 지켰냐고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새로운 성찬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잔을 들면서 이것은 너와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만일에 주님이 이 예식을 안 정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으려니까 제사장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레위인들이 달라붙었다니까. 전 레위인이 다 1,000마리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난장판이죠. 막 그냥 피비린내에서부터 막 그냥 막 우는 소리 막 발버둥 어쩌다가 놓치고. 옛날에 처음에 장가 들어가지고서 닭을 먹을, 옛날에는 생닭을 팔았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다 시장에서 생닭을, 왜? 냉장 시장 유통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생닭을 팔아야 돼요. 근데 닭고기 먹으려면 직접 내가 잡아다가 목을 따고 막, 안 그랬습니까? 털 다 뽑고 막 부리다 털 다 뽑고. 첫 번째 잡는 내가 해본 적이 있어야지. 눌렀는데 모가지를 막 비틀어가지고 꽉 누르기까지 했는데 꿈틀하니까 나도 놀래가지고 꽉 놓쳐버렸네. 이 닭이 도망가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빨리 쫓아가 잡아야지. 쫓아가서 잡고 또 누르는데 그냥 한 번에 꿈틀었는데, 두 번째 꿈틀었는데 또 놓쳤네. 누를 수가 없어요. 막 이걸 누르려니까. 해본 적이 한 번도 한 번도 짐승 한 마리 죽인 적도 없는데, 옛날에 깨구리는 잡아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 이 성찬식이 유월절 예식이 없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찬 예식 없이 여러분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결단으로 의지로 살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이런 예식 안 해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님도 말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산을 피하게 없어서. 주님도 그랬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죽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어쩔 수 없다면 내가 이 산을 마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 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없다니까. 성환종 씨 자녀, 유병헌 씨 자녀, 최진실의 자녀들 심각해요. 그러면 이완구 씨 자녀, 부인들 좀 부끄럽잖아요. 왜 그래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사망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유월절 없이 구약이 살아요? 어림도 없어요. 성찬 예식 없이 여러분 하루라도 제대로 살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요날 되고 사람한테 얘기했는데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누가 차를 타고 가면요, 저 밖에 안 빠지나? 저 밖에 빠질 때 이렇게 쳐다봐요. 저 밖에 분명히 빠질 텐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디가 빠져도 빠질 거야. 운전대로 쫙 잡았는데요, 저 운전대 쑥 빠지면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불안해요. 아침에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요, 무섭다. 한 5년 전인가요? 주일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고 집으로 딱 가는데 골목길에다 커버를 딱 터는데요, 우리 사람 같이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빙판인 줄 몰랐어요. 슉 돌아가지고서 앞차를 꽉 받아버렸어요. 첫날, 새해 첫날 신년 예배 멋있게 드리고 1분 갔나 2분 갔나 그냥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쫙 하다가 골목에서 코너를 도는데 쫙 그러니까 앞차에다 꽉 들이받은 거예요. 옛날 같은 거 틀림없이 나오는 거죠. 금년 재수 못 붙었다. 금년은 조심해야 되겠다. 옛날 생각이 확 나더라고. 야, 차 임자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정말 저런 날 어디 가서 고쳐? 돈 주고 해결했다니까. 그 자리에 돈이 10만 원 줬네, 20만 원 줬는지 모르겠어요. 새해 첫날부터 재수 더럽게 없게. 예전 같으면요, 금전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요, 하나님, 금년부터 조심해서 운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확실한 건 10만 원 줬는지 20만 원 주고 그냥 끝났어요. 기분은 이제 찝찝하지만 그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정말 잡혔을 텐데. 오늘 성찬 예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요. 죄 때문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걱정인 게 뭡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과 결국은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서운 게, 그게 하나님을 죄 중에 죄요. 말씀을 떠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칩니까? 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키워야 돼요? 당연히 내 아버지가 키워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자식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어제 얘기했더만, 어제 이제 식구들이 잠깐 모여 있었는데, 우리 둘째 딸 혜원이는요, 애가 밥을 먹으면요 그냥 숟가락 절대 안 퍼먹여요. 지가 먹더니 지가 배고프면 퍼먹겠지만 돌도 안 된 애를 갖다가 그냥 숟가락 쥐어주고, 그게 지가 살라고 막 절대 안 퍼먹여요. 걔는요 난장판이죠. 가만 놔둬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요.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냥 막 미치고. 물론 깨끗하죠. 근데 지금 어제 딱 보는데 그 차이가 나요. 물론 다 잘 컸어요. 자기가 살라고 하면은요 손 안 봐도 돼요. 애가 이제 그동안 이제 소대변을 이제 가려요. 가는데 애가 이제 쉬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쫓아가서 내려주죠. 우리 뭐라고 하는지 딸이, 지 오줌인데 지가 나야지 왜 나보고 자꾸 내려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가 오줌 마르면 지가 내리고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몇 살이야 걔가? 2돌 됐어? 2돌 됐구만. 내가 야 진짜 잘 가르친다. 진짜 잘 가르친다. 그거 안 그래요? 그런 아이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누굴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소원대로 세상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미리 행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우리 주님이 이 떡은 내 몸이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마.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라가요? 말씀만 따라가요. 내가 이미 모든 걸 해결했다고 하는 복음과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면 끝나요. 믿습니까? 왜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예비한 내가 주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에 있어야 할 그것도 예비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 땅에 네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내가 그 책임 못 지겠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평하지도 마라.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모든 죄를 대속했느니라. 너의 부끄러움은 영원히 끝이 나. 너의 가난은 다 끝이 났느니라. 너희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이 뭡니까? 기억해서 이것을요 되새기라고 말이에요. 뭐만 있지 않아요. 계속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지라는 말이 뭘까요? 아니야, 너는 끝난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 문제는 지나가는 거야.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 그 문제는 너의 발판이 되려고 온 거야. 염려하지 마. 꿋꿋하게 지나가. 괜찮아. 노예로 팔려갈 수 있어. 괜찮아. 그거 염려하지 마. 너를 위한 거야. 너는 완벽한 거야. 너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믿으시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지 말아요. 비교하지도 마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어라. 믿습니까? 성찬식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는 이유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완벽한 준비를 했느니라. 염려하지 마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노라. 내가 너희만 재앙을 다 막았노라.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그친냈노라. 염려하지 마라.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도 아니에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뭐면 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믿으면 끝나요.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느니라 그랬다는데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염려하지 마라. 애굽에 끌려가도 괜찮다.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다. 너와 함께 함이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큰 계획을 바라보라. 믿습니까? 그게요. 다 성공했는데 불안하고 멋지고 하면 막 불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증인되라.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믿어라. 남들에게 증인되라. 두 번째는요, 잔이요. 잔을 드시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이 뭔 말입니까? 이 잔은 몸은 떡은 뭡니까? 그분의 몸이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임한 사망과 재앙과 저주와 흑암과 지옥과 모든 것을 다 끝을 냈다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사람을 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은 뭐예요? 새 언약의 잔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요.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흘린 피, 그 피가 아니에요, 이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피는 이미 떡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피는 뭡니까? 그 피는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있어요. 첫 언약이 뭐죠?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요. 율법.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옛 언약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 이것을 반드시 행해라. 10계명, 대표적인 것은 10계명을 주면서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보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보세요. 이건 중요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다 보세요. 24장에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뭘 말씀했어요? 19절에서부터 20장, 19장, 20장, 21, 22, 23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입니다. 목적은 뭐냐? 19장 4절입니다. 가장 핵심된 목적은 뭐냐? 19장 4절입니다.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실질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언약을 모세가 이제 하는 거예요. 4절에 24장 4절이죠.
24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중간에 끼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끼어 있습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양을 잡고 번제물을 잡고 피를 가지고 피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피를 반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킬래 그러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은 어디다 뿌렸어요? 반은 어디다 뿌렸죠? 6절에 제단에 뿌렸어요. 그 다음에 반은 어디에다 뿌렸어요? 8절에 백성에게 뿌렸다고 그랬어요. 이 피는 무슨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와 같이 죽는다 그 말이야. 이 피요. 이걸 안 지키면 피로 맹세합니다. 이번에 그 국무총리가 자기가 무슨 험이 있으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겁이 없는 사람이고 정신없는 나간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고 아마 그런 말을 했는가 봐요. 만약에 험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말대로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나는요, 또 한 사람 죽겠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얘기요. 내가 만약 이것을 하지만 내가 이 피같이 내 피가 피를 주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말이요. 이해하겠습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은 예레미야가 왜 재앙이 맺습니까? 예레미야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기 지키라 그랬더니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이 내린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이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너희가 그러나 지켜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예레미야 11장 6절에 보면요 끝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지키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10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집장과 유대 집과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도다. 예레미야 이건 언제 얘기요? 무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이 아니 정확하게는 1300년입니다. 1300년도 되는데 주님은 그 언약을 신에선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얘기요. 레위 얘기 아닙니다.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130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재앙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1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느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랬거든요. 피할 수 없으리라. 왜 그래요? 피로 맺었거든요. 예레미야 나오잖아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가 중간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한 거예요. 이 율법을 뭐라고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실은요.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올 때까지, 그때 몽학 선생인데 그때까지 지키는 것뿐이요. 복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진짜 양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올 때까지 지키라고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성찬식 듣기를 그렇게 원하냐? 원하고 원하노라. 아까 그리 돼 있죠? 주님이 한번 원한다 그래서 원하고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성찬 예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떡 한 잔 이게 하고 어우 배부르네 그래요? 어우 포도주 맛있네 그래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떡은 말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했느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멸망치 않아. 내가 이 반 속에 너를 세우리라.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다 그래.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몸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잔은 뭐예요? 새 언약의 잔이요. 새 언약이 뭔데? 새 언약이 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이요. 믿으십니까?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라.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아까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얘기 그 얘기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또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이 믿습니까? 언약이 언약. 떡은 뭐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벽하게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만 끝내야 됩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면 문제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을 내요. 출애굽하고 끝났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출애굽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야. 가나안 땅 7 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언약, 그것이 구원이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고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에요.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불렀단 말입니까? 뭘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요. 그것을 오늘날은 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돼요. 떡을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순종이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일반 교회는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순종이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왜? 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럼 왜 순종해야 돼요? 끝났지만 아직 축복은 안 왔잖아요. 저주는 끝이 났지만 축복은 안 왔잖아요. 출애굽하면 내 땅이 있어요, 없어요? 내 땅까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심을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만 빠져나오면 여러분 됩니까? 남의 종업원에서 빠져나오면 어우 좋아, 내가 죽을 뻔했어. 거기서 끝나요? 다음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이치죠. 퇴직할 때 여러분, 정말 지겹다. 내가 다시 여기다 오줌을 넣는가 봐라. 그게 끝이요? 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퇴직하죠. 왜 퇴직을 못합니까? 더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퇴직을 못하는 거예요. 더러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표는 던졌는데 뭐가 대책이 없는 인생이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남는 게 낫지. 여러분, 제 말이 좀 들리십니까? 애굽에 있으면 종이라도 먹을지나 하잖아요. 나왔는데 어디로 가요? 사막인데. 가나안 땅은 저보다 더 강한 성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을 때 나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들으면서 돼요. 자꾸 들으면 돼요. 성령의 능력은요, 들어서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해요. 혼성금 모이자? 안 해요. 새벽에 나오나?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 뭐가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돈이 안 생겨.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누구만 또 못해요? 절간에서 비는 사람만 또 못해요. 그럼 귀신이 많이 갖다 주잖아요. 우리는 빌지도 않네.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거라도 해야 빌 거 아니요. 왜 빌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고, 거기다 빌면 된다. 팔공산 올라가서 비는 거예요. 그저 피나이다 막 피는 거예요. 가보시라니까요. 삼천사 가보라니까. 얼마나 비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돈 많아요.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엑스 타고 와. 가봐. 가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가보시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훨씬 부자요.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돼 있다니까요. 실질하니까요. 충격도 안 받으시네. 그거 왜 그래요? 세상 신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알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갖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대단하다는 걸 알거든요. 사탄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그걸 갖다 비는 거 아닙니까? 대학 들어가는데요. 서울대 들어가는데요. 사업 잘 되는데요. 총리까지 됐는데요. 아니 어떤 사람은 대통령까지 됐는데요.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비렸겠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가요. 막 진이 빠진다는 거예요. 뭐 연약한 몸으로 남미 갔다 오니까 아주 회복이 안 됐다잖아요. 고산병 맞아요. 저는 안타까워요. 나보고 갔다 오면 씩 갔다 올 텐데.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요 누가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18번지 피곤하지 막 너무 피곤하지 왜 그래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곤합니까? 피곤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잠깐 피곤해서 쉴 수는 있어요. 진짜. 근데 계속 피곤하다. 문제 있어요. 문제 있다니까요. 물론 저도 피곤하지 않다. 잠깐 쉬면 괜찮아요. 저는 5분 10분이면 다 끝나요. 솔직한 말로. 왜요? 항상 놓으니까. 집에 와서 놀지. 교회 와서 놀지. 예배하면서 놀지.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이래도 힘을 얻고 저래도 기쁘고 저래도 감사하고.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돼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정말로 사막을 나도 괜찮아요. 생수를 터뜨리는데 어떡합니까? 키를 내는데 어떡합니까? 남들은 몰라요. 내게 생수가 터있다는 걸 가나안 땅도 모르고요. 애굽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펄펄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펄펄하다니까. 안디옥 거예요. 아니 안디옥이란다. 여리고 사람들이 막 간담회 녹았다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그렇죠? 엘리야가요. 천사가 주는 떡과 잔을 먹고 어디 40죄를 달려갔다니까. 그게 밥심입니까 여러분? 그게 밥심이냐고요. 40죄를 달려갔다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떡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요. 그러잖아.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 엘리야에게. 이걸 먹지 않으면 네가 기진하다. 기본으로 먹여요. 밥은 먹어야 돼요.
그러나 밥 먹는다고 안 피곤합니까? 세상에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심각하면요, 밥도 안 먹어. 밥도 못 먹어. 밥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눌리면요, 밥맛도 없어요. 잠도 못 자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새 언약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에게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말씀 묵상이 없는 거예요. 이 떡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떡을 먹고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잔은 너에게 부어주시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어주는 거예요. 잔은요, 부어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포도주를 먹으면요, 피곤이 사라집니다. 아픈 것도 통증도 사라집니다. 성령이 부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예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 떡을 먹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증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앙과 저주와 모든 것이 나를 절대 삼킬 수가 없어요. 사자굴이 너도 사자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의 능력이요. 이게 떡의 능력입니다. 이건요. 그러면 기름 부으면 언약은 뭐냐? 날마다 비전이요, 도전, 환상, 꿈, 미래. 믿습니까? 그래요. 노인이 되면 과거를 생각해요. 젊은 사람도 가진 게 없으면 과거 생각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사람은 미래를 가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람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죠?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아무리 산에 진미를 넣고 1억을 갖다 줘도요, 그것은 그에게 절대 행복이 안 돼요. 그러나 내일 너는 추수할 것이며 너를 위해 돌아갈 내가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다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오늘 굶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미래에 사는 거지 과거에 사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서 성령의 인도는 선택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건 선택이요. 성령이 내줍니까? 구원받은 거.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주님이 하시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말씀이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만일에 이 제자들, 지난주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가서 마을로 내려가라. 마을로 내려가면 물동이 이구하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여자가 다 예비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리고 제자를 보내죠.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가자. 딱 그 집에 주님이 따라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딱 하는데 쫙 해놨다고 하면 제자들이 놀랄까 안 놀까요? 우와, 우리 주님 대단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제자들 가라고 말했을까요? 순종이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별것 아니에요. 성찬을 예비하는 게 어려워요. 가라는 게 어려워요. 순종은 쉬운 거예요. 근데 순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랍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온성금 하라는데 안 합니까? 기도한다고 내가 한두 번 해본 줄 알아 내가?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다니까요. 오순절 날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날이요. 그날은 누구든지 지나가는 개도 오면 복을 받아요. 하다못해 개벽닭이라도 하나 물고 간다니까. 그날은 약속한 날이라니까요. 원성금은 작정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제자가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6월절 없어요. 틀림없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망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망해버립니다.
유월절 없이 사람이 성할 줄 아십니까?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데. 유월절이 없다는 사실은 노예예요. 성찬식이 없다, 평생 노예예요. 돈의 노예, 자신의 노예예요. 사람의 노예, 세상의 노예. 왜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은 유월절이 똑같은 얘기예요. 예식을 쉽게 주님이 가장 스마트하게 최신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양 잡을 필요 없어요. 먹으시면 돼요. 굳이 술 담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마시면 돼요. 먹고 마시면 돼요. 늘 주님 뭐예요? 그 주님의 몸을 어디에? 문제마다 딱 일이 왔는데 막혔습니까? 빨리 언약의 잔을 또 마셔야 돼요.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러면 가는 문이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요. 믿음 없으면 못 기다려요. 질이 죽어버려요. 기다려요. 40년을 기다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죠? 이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새 언약, 새 잔이라니까. 새 기름 부음이라니까. 그러면 그래야 가나안 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이 갈라지고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예요? 요단을 어떻게 갈릴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요즘에는 문도 센서가 있어요. 딱 가슴에 문이 열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3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을 은혜. 같이 봅시다. 원래 본문입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성도는요, 택한 백성은요, 비록 죽는 것 같아도 그게 축복이요. 원래 작정대로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실패한 것 같아도 절대 문제는 그게 아니야. 축복이요. 예수님이 죽는 게 실패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실패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간 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작정된 거예요. 그러나 파는 자는 죽는 거예요. 파는 자는 멸망이에요. 여러분을 건드는 자는 그의 재앙, 그 저주가 그에게 오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건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그런다니까.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라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습니다. 꼭 나눠야 돼요.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죠?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꾸 나눠야 돼요.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라. 네 자녀들에게 나누라. 자녀들이 원성금대에 나오게 하라. 렘세토에 나오게 하라. 그 은혜를 받게 하라. 가서 나누라. 이 선을 나누라. 이 예식을 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예식이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르쳐주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주라. 아이들에게 체험시키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떡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요. 성령의 능력은요, 예수의 이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 언약은요, 그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이루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요, 내 인생 피곤하다 그러면요, 미안하다 하더라. 내가 땅 한 평도 못 내줘서 미안하고 집 한 차는 못 내다 미안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만 해야 돼요. 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구나. 내가 돈 벌기 바빠서 내가 기도한 적이 없다. 미안하다. 우리가 그러고 죽어야 돼요. 너는 절대 예수 믿어라. 너는 절대 예수 이름 가지고 현장에 나가라.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록펠러가 그 기자가 물어봤다고 하잖아. 당신이 이 같은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까? 난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그랬다잖아. 아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러냐.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어머니는 예수 믿는 분인데 나보고 항상 예배 시간 잊지 마라. 일찍 가라. 1시간 일찍 가라.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이 명하는 것은 하나도 반대. 아닙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다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복되겠다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한 거 힘쓰고 애쓴 거 물론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을 배운 거예요. 믿습니까? 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과 새 언약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원동력이요, 우리의 근원이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유산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